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신비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건들, 막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들도 있죠.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빌라도나 유다 같은 빌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참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면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부탁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하라고 하시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거나 다른 나라보다 더 높아지는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왕, 그런 나라가 되게 해라 말씀을 하시고 기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의 숫자는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다한 뒤에 전쟁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에는 항상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번제 예배를 집례하곤 했었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 블레셋과 빨리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사무엘이 예배하러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빨리 드리고 사람들 마음을 모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블레셋과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아서 지금 번제를 드릴 수 없고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도망을 치고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에 사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당장 지금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니 사울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사울이 임기응변을 지금 해버린 거죠. 저는 사울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급했겠죠. 시간 내에 오기로 한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먼저 본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 잘못이긴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보니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직접 드린 사울에게 당신은 지금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길게 있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일 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아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왕 그만해 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사울 넌 이제부터 왕의 자리에 오래 있을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사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전쟁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아주 급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전쟁입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 우선은 이 전쟁을 이기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했던 아주 큰 첫 번째 실수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린 것도 큰 문제이지만 정말 사울이 돌이키지 못할 잘못을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달라지지 않은 것 말이죠. 문제는 사울이 이것과 비슷한 실수를 또 한 번 저질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종종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그 이유는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더 부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게끔 하시는 이유는 폭력과 부조리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마땅히 승리의 전리품들을 챙기고 적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함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보통 전쟁의 문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짐승들, 노예들을 따로 챙기지 말고 다 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적들의 남녀, 짐승 모든 소유를 다 죽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은 가치가 없는 것들은 죽이지만 양과 소나 기름진 것, 좋은 것, 비싼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욕심 난 거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책망을 듣게 돼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어 하시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히려 책망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사울을 하나님이 너에게 실망했어.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사울. 하나님이 이제 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어.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시 한번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사울의 반응이 너무 슬퍼요. 30절인데요. 우리 3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배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러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전전긍긍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사울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세요. 지금 사울은 마음에 너무나 큰 공포와 무서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27장에 보시니까 떠나가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시가랑이 붙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할 때 떠나가지 못하도록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서 심지어 그 옷이 찢어지기도 하죠. 지금 사울은요 절박한 겁니다. 사무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도록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사울에게 보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사이렌을 울리셨습니다. 지금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어도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비상벨이 울리면 우리는 하던 것을 다 멈춰야 됩니다. 사이렌은 지금 아주 위급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이렌이죠.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벨이 울리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 중요한 계획,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는 몸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렌을 들은 사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지를 이것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금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과 눈이 가장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는 사무엘을 그렇게 처절하게 붙잡으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슬픕니다. 애처롭고요.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엄청 큰일 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사울이 애초부터 왕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려올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제가 원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돌이켰다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원래 보여야 될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저는 그 다음 사울의 삶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왕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은 결코 사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지은 걸로만 본다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악질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에 비하면 사울의 죄는 정말 세 발의 피일 정도가 아닐까 싶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인생의 결말을 보면 사울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은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이렌이 울린 그 다음에 대처가 달랐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낱 내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픔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뿐이죠. 근데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구나.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에너지나 우주의 기원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삶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이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 모습 아닌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살아가던 어떤 것들을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 삶을, 내 모습을요. 그 사인과 경고를 무시하고 걸어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전쟁에서 그냥 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사람들한테 창피함 당할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느덧 10월달이고 이제 슬슬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오고 있는 때이죠.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요즘 우리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이렌을 잘 듣고 마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점검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이렌을 울리실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